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3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5절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43편을 보시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저런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그냥 시편 4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3편을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것은 다윗의 시와 같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걸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도 갔다가 아람과 모압으로도 갔다가 외국으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그래서 때에 따라 가지고는 미친 척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43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 1권에서 봤던 것처럼 1편부터 42편까지 41편까지 이게 시편 1권이란 말이에요. 시편 5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은 총 150편을 가지고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하중으로 이제 가면 시편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나는데, 오늘 그 시편 1권은 5권 중에서 1권은 거의 대부분 다 다윗, 거의 100%가 다윗 것이다 해도 틀리고 없는데, 2권을 들어서면서 이제 고라의 자손의 이 시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43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도망을 다닐 때 썼던 기록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3편에 보면 43편이 아니고 1권을 보면 다윗이 그 도망을 다닐 때 쓴 것이 참 많지 않았나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다윗의 시편같이 이해가 되어지느냐 하면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되, 이 말 판단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뭐랄까 판단하잖아요, 그죠? 이러쿵 저러쿵 이 사람은 좋다 안 좋다, 선하다 안 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판단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도 판단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고, 또 판단 같은 거 좀 심판하고는 좀 차원이 낮잖아 이거죠. 판단하는 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판단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판단입니다. 판단, 그냥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경우에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였더라면, 잘 판단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돌이켜보고 성찬에 참석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때 그 판단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아 가지고 병들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죽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믿음이 주저앉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때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오는 판단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판단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 하시되 판단해 주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를 향하여 경건치 아니한 나라.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그래요. 시인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 시인의를 사람이 나라와 나라끼리 뭐라면 약속을 하고 뭐 하면 시인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성이 없어요. 막 그냥 뒤집어 버리고 막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북한과 대한민국과는 신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의에 그거에 대표적으로 속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는 6.25 사변 끝나고 정전협정했잖아요. 그 정전협정, 전쟁을 좀 휴전협정을 했잖아요. 그 휴전협정을 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한 게 4천 몇 번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다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니까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7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75년 6.25 지나고 75년이 지났는데 그때 지금까지 4,000번이 넘게 위약하고 침공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신의를 안 지키고 약속을 해놓고도 다 깨버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km 그 안에는 뭐 이렇게 GP도 다 없애고 뭐도 다 없애고 다 하자 그래놓고는 그런 것도 우리는 그래서 다 없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쪽은 없애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신뢰를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북한의 김정일이하고 만나봤더니 김정일이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구워 삶았는지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고 와가지고는 북한은 뭐 할 의사도 없고 핵무기 만들 의사도 없고 실력도 없다. 그걸 그때 철떡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언론에서 그렇고 그건 무슨 말이야, 그놈들 꼭 만든다 뭐 한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셨잖아요. 완전히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 북한 놈들한테 쉽게 말하면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이에요. 그 속 유물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 신을 안 믿는다, 어떤 신도 안 믿는다, 어떤 신도. 그러니까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동물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새끼가 있고 어미가 있고 하면 그것도 그냥 좀 떨어져 있을 때 잡아먹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붙었을 때 동물처럼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 그 공부를 해보면 그래. 사람을 뭘로 여기냐면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백질로 여겨. 단백질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리 한 마리 때려 죽이잖아요, 날아갈 때. 그죠? 파리 잡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권력을 쌓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해요. 왜? 그래서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것을 다 얻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공산주의가 토생되어질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 얻기 위해 가지고 지주들이 있잖아요. 옛날엔 지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지주들 재산들을 다 뺏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그래. 그러니까 국민들 막 신난 거죠. 자기들이 지주 걸 뺏어 주니까. 그런데 지주 것을 빼앗아 줬는데 뭐냐면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냥 빌려준 거예요.
빌려줘 버린.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야.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국가 거 돼버려. 다 그래가지고 속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뭐냐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자들은 특징이 항상 농사에 목숨을 그래야 땅이 자기들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끼리에서는 뭐가 있는 신뢰가 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되 신뢰가 없는 나라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좀 지켜야 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안 지키는 나라들이 꼭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다윗 시대에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잖아요. 그죠? 왕이 신뢰를 지키면 그 나라가 신뢰를 지키는 거고 왕이 신뢰를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속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의가 없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 신뢰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런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나라들은 최소한 사람이 사니까 예의는 지켜야 되고 신뢰는 지켜야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신뢰성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 하냐면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신뢰를 안 지키는 자 이런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나를 변호하여 주시고 간사하다 이 말은 거짓이 가득 차 있다 이 말. 거짓이 간사하고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불의한 자에게서 불의한 자, 이 악한 사람, 불의라는 것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맨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짓을 계속 말하는 그런 나라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가득 차 있고 악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누가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그 어떤 나라도 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나라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나라다. 그래서 저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뭐냐면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고 말한 것은 지킬 줄을 알아야지 말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은 그러면 여기서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지키고 내가 그 나라의 신뢰를 지키고 내가 사울 왕에게 신뢰를 지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직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내가 지금 도망을 다니는데 내가 슬프게 도망을 다닙니다. 힘들게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하면서 3절에 그의 꿈을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산과 주의 성산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산이에요, 산.
그래서 그 성산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고 그 성산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성전을 장막이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는 그것을 성산이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이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장막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성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 앞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그 성산에 있는 성전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단 앞에, 제단 있자, 단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소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잘못해가지고 또 훔친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에서는 제사지만은 오늘날 얘기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극락이다.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극락,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그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수금으로, 하프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 다윗의 꿈이잖아요. 꿈. 하나님의 성산에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얻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수금으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게 꿈인데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쫓겨다녀야 되고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칫하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로 그 긴장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두려움과 낙심되는 것과 어려움들을 뭐로 이기겠더라? 뭐로 이긴다? 찬송으로 이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냐. 너희 좀 힘 좀 내라.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이겨나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두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이 빨리빨리 해결 안 되고 그래서 지루하게 그냥 지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뭐 하게 되는,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저앉지 말고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너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그렇게 낙담하냐,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실 우리 주님이 있지 않냐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얘기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힘을 내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하나,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는 찬송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겨냈다. 다 이겨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옛날 어릴 때 있죠.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서울에 와서 저희 시골 동네를 시골에 가요. 옛날에 어릴 때 시골 동네로 가면 저쪽에 이제 갈 때는 이제 11시 기차에 11시 한 4km, 5km 정도 걸어서 이제 기차역에 가서 타고 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서울에 왔다가 고향으로 갈 때가 되어지면 정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 한 4시쯤 내려요. 그 새벽 4시쯤 내려가지고 이제 5km를 걸어가는데 캄캄해요. 근데 겨울 되어지면 그 길 걸어가는 게 막 춥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거의 대부분 소나무로 꽉 차 있는데 중간중간 이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도토리 나무. 이 도토리 나무 잎허리들은 이렇게 마르고 나면 좀 이렇게 휘어, 이렇게 구부정해져.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휘리릭 하면서 이게 낙엽이 말려서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밤 새벽에 캄캄한데 바람도 차지, 그 다음에 그러다 바람 한번 휙 한번 불어지면 이 낙엽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놀래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참 무서워. 그 어릴 때 그 다닐 때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그 어려움이라든지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 공포라든지 혼자 걸어갈 때, 또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꼭 어른들이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톳제비 얘기, 귀신 얘기를 그렇게 어릴 때는 해줘. 그러니까 혼자 걸어가면 어디에서 귀신이 나올지 몰라. 막 그냥 두려워 혼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4시에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쉴 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무서워서 가야 돼. 근데 그런데 그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휙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내가 노래를 하여튼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야. 크게 노래를 부르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바람이 휙 할 때 그럼 이게 낙엽들이 돌아가면서 스르륵 하는 소리 나오면 그냥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냥 한 100m, 200m를 했다 모르겠다 막 뛰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안 들릴 때 바람이 그냥 휙 하고 끝날 때까지 뛰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는 서울에서 가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버스도 없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갖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런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지쳐갈 때에 그냥 잊지 말고 찬송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저도 가끔씩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그럴 때 되면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혼자 부흥회. 여기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되면 반주기 있잖아요, 그죠? 그 반주기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 이렇게 켜놓고 그냥 내 소리, 이 찬송이 큰 소리가 나를 그냥 이렇게 감싸게 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속에서 힘이 얻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느 조용한 곳을 찾든지 어떤가 하든지 간에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가끔씩 그럼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크게 주여 주여도 한번 하고 아멘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그냥 앞에만 집중해서 가면 되니까 그냥 2차선 앞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추월할 사람들은 1차선을 통해서 추월할 거고, 그때 또 소리 질러가면서 주님을 좀 찾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어렵고 힘들 때는 나름대로의 이 방법을 보면서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했던 다윗,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 근데 그의 신앙을 보면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이겼든지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져서 그것을 쫓아서 우리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하며 힘을 내라고 할 때에 그 영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향하여 소리칠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찬송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가게 하시고 섬김으로 이겨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게 하셔서 한 명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명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